오늘 사도행전 19번째고요. 제목은 살인복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3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존재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을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어야 돼요? 근데 철저하게 죽으셨어요. 인간의 그 저주받은 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안수를 받아서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인된 인간과 더불어 연합하여서 죽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으로 아이를 낳는 고통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인해서 그 피를 이제 6월절에는 문지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로 우리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 유기된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직접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거부합니다. 신부 되는 것을 거부해요. 내가 왜 며느리야? 나는 좀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선민 사상을 가진 굉장히 괜찮은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그냥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그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인들에게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스데반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7장이 보통 이제 그 사도들의 설교도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오늘부터 천천히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걸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지금 십자가를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그 당시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은 다 알거든요. 7장 내용은 뭐 뻔하잖아요. 이렇게 쭉 설교하는 거예요. 늘 듣는 설교. 그런데 이 설교가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막 이 우라가 치미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돌을 집어 던질 정도로 얼마나 화가 난 내용인지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늘 항상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스데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봐요. 다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성경을 반도 이해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시각에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것을 잘 염두하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저와 여러분 전부 마찬가지고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뼛속까지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대교뿐만 아니에요.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설교보다는 막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막 이런 설교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 서서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해주면 성도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 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반도 이해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십자가는 제쳐놓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걸 우리가 좋아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은혜 받은 자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우리는 삼위격인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완전 미완성된 존재입니다. 완전히 이건 태어나다 마른 뭐라 그러죠 그걸? 생기다 만 존재. 생기다 만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내가 뭐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우린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기보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게 더 바른 표현 같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뭐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네. 우리가 보통은 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거 다 뺏어 보세요. 돈 다 뺏어 보세요. 명예 다 뺏고 다 뺏으면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욥이 하나님이 사단한테도 야 저 욥은 믿음이 대단해라고 칭찬할 정도로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그러잖아요. 아유 저거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다 뺏어 보세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나 어디 볼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뺏어요 진짜. 마귀가 다 뺏어가요.
자식들이 다 죽어요. 자식들이 다 죽고 가축들도 다 죽고 재산이 다 풍지박살나요. 완전 땡 알그지가 됐어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1장에 아마 나올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 고백이 얼마나 갈까요? 바로 3장에 들어가면 바로 뭐예요?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해버려요. 욥이.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식 뺏고 재산 뺏고 이랬을 때는 이게 갑자기 오니까 견딜만 했어.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병이 걸려요. 병이 걸리고 마누라가 또 막 이게 뭐라고 막 그래. 야, 저주하고 뒤져버리지. 왜 그러고 왜 사냐고 막 욕을 해요.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막 엉엉 울어. 어이구 저 재수없는 저 인간 어떡하냐 불쌍해서. 그러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엉엉 울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욥이 이제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해버려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태어나지 말지 이렇게 저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욥처럼 막 인내하고 욥처럼 견뎌야 되고 막 그러면 너의 신앙은 엄청 좋은 거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욥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폭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존재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거 다 뺏으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고양이한테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있는데 생선을 맡길 수 없잖아요. 뭐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 인간한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맡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 고양이한테 생선을 준 격이에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죄로 가득한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주면 먹겠구나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배우라고.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인시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나 믿음 없습니다. 이거. 나는 믿음 좋습니다. 이건 바리새인이잖아요. 나 믿음 없습니다. 난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하나님? 난 왜 이렇게 흔들리죠? 난 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또 아닌 것 같고 왜 자꾸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부인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 믿음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 믿음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자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전부 지옥 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관여 안 하고 탁 내버려 두면 우린 전부 지옥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파라오가 그 강팍해졌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일부러 그 파라오한테 막 죄를 지게끔 막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의 개입 없이 그냥 놔두면 이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더러운 이 모습을 말씀으로 계속 씻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지옥을 사는 겁니다. 와, 나한테는 의가 하나도 없구나. 완전 홀딱 벗겨진 그런 존재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서 너희가 벗었다는 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였어? 나 이렇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존재였어? 나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였어? 이거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너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었고 먼지였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체로 살아야 하는데 전부 내가 주인으로, 내가 주체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어찌할꼬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직접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도 아닌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손으로 안수가 되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안수를 해. 그러니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켜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명을 쓰는 겁니다. 누명을 쓰는 거예요. 와, 억울해. 나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이게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제사잖아요. 이게 제사. 어린 양,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어린 양이 죽는 거.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오후 때 계속 보고 있지만 출애굽기 보면 이제 6월절에 1년 된 그 순양을 죽여서 페인트 칠을 해요. 문지방에. 페인트 칠을 해서 삽니다. 이게 예수님의 상황인 거예요. 아유, 그 양이 무슨 죄가 있어. 죄는 지들이 다 져놓고 왜 나를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또 그 피를 갖다가 이렇게 칠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누명 쓴 사람 있어요? 억울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래서 상한 심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이에요.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멋진 제물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래요. 이게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범죄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양이나 소, 염소가 아니고 나의 상한 심령. 상한 심령. 그러니까 이 심령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근데 뭔가 우리는 제사 그러면 우리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구약 말씀에도 그거 안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받냐? 너의 그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울부짖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상한 심령은 바로 깨어진, 부서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늘 제가 언급을 하지만 지난주에도 십계명 두 돌판으로 제가 오후 때 설명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좀 다이아몬드에다가 좀 이렇게 써서 주면 안 깨지고 좋잖아요. 그죠? 최소한 24K만 됐어도 안 깨지잖아요. 안 깨지죠? 24K. 18K도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그런 걸로 써주시지 왜 돌에다가 써가지고 그냥 부셔지게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셔지라고 돌에다 써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상한 심령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것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나가죠. 그 가치 그냥 갖고 오지 마세요. 그거 그냥 버리세요.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그 가치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예배 드릴 때 그렇잖아요. 우리의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상한 심령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위로를 주실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예배했으니 하나님 은혜를 쏟아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벌써 출발이 틀린 거야. 상한 심령이에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고개도 들 수 없어요. 이 죄인을 하나님은 어찌할꼬. 근데 뭘 가져와요, 자꾸. 그리고 뭘 챙겨가려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탁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좀 위로하는 말씀, 좀 이렇게 좀 북돋아주는 말씀, 좀 선동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지. 맨날 상한 심령이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힐링을 좀 받고 싶은데 목사는 힐링 아니라고 어디서 힐링 받을 생각하냐고 맨날 죄 타령만 하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이나 받으려고 하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건 여전히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며느리의 자리에서 선악과 먹은 인간의 자리에서 정말 창녀 고멜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이 가치 없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도 되나? 그래. 예수님이 상한 심령으로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 예수의 힘입어 내가 가야지. 예배해야지. 그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오시면 어디다 대고 은혜 주세요, 뭐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9절에 보면 본문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을 다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잘 이해가 되세요? 성도의 모습은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에서가 부자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부자로 살았습니까? 에서가 훨씬 부자로 살았어요. 에서는 야곱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자로 살았고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부자로 살았어요. 에서는. 근데 보세요. 누가 진짜 성도예요? 에서가 진짜 성도예요? 야곱이 진짜 성도예요? 야곱이 진짜 성도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어떤 선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도가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막 형 속이고, 어? 사람들 다 속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선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은 자꾸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만 하다가 결국은 실패만 경험했어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럼 성도는 뭐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 큰일 났네, 이거. 교회 다니면 성공한다고만 들었는데 실패하는 거라니.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계속 지워지는 거예요. 나의 가치, 나의 열심은 계속해서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지워져야 해요. 박박 지워져야 해요. 우리 공로 없음. 너 공로 없어. 너 한 거 없어. 너 아무것도 없어. 계속 지우개로 그냥 박박 지워야 돼. 어린아이가 자유할까요? 아니면 어른이 자유할까요? 어린아이가 자유예요. 좀 보세요. 다주 얼마나 자유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 얼마나 자유합니까?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이 자유할까요? 아니면 석박사를 갖고 있는 박사님이 자유할까요? 치매 갖고 계신 분이 자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알량한 어떤 신학이나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똑똑함을 가지고 자유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놓은 그 신앙, 그 열심 가지고 자유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통 신앙생활을 숙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숙제. 그래서 나 오늘도 주일 성수했다. 주일 성수했다. 숙제 다 했다. 나 헌금 할 거 했다. 11조 할 거 안 떼먹고 했다. 구제 봉사 했다. 나 교사인데 정말 가기 싫었는데 나 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오래전에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뭐 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했어. 자, 해냈어. 나 숙제 다 했다. 그럼 뭐예요, 이제? 난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한 글자도 그런 식의 자유를 말한 적이 없어요. 숙제 다 했으니까 빨래 끝 하듯이 나 신앙생활 잘했다. 나는 이제 자유하다.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성취해내면 뭔가 해낸 것처럼 그래서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유함은 뭐냐면 내가 아닌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손도 안 대고 그냥 자유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완전한 구속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속은요, 원래 구속이란 뜻이 구원과 속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구속은 그 구속이 아니라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하는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완전히 갇혀 사는 거. 이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요리조리 치우치는 그 상태가 바로 자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처럼 수장되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수장되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나의 가치를 내세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죽어야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어야 자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 펄떡거리면 절대 자유한 게 아닙니다. 말로는 죽었다고 하면서 다 펄떡거리잖아요. 내가 좀 뭐 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죽은 자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말을 못해.
그러니까 완전히 다 빼앗긴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나면 전부 자기 욕이잖아요. 욕. 바른 복음은 다 욕이에요. 여러분도 욕하는 겁니다. 이 죄인아, 이 독사의 자식아, 다 욕이에요. 바른 복음은. 근데 그걸 들어도 기분이 안 나쁘고 오히려 일깨우게 돼요. 아, 그렇지. 내 모습이 그렇지. 이게 진짜로 죽은 자예요. 근데 살아있는 자는 뭐예요? 이게 나를 욕해? 응? 내 펄떡거리는 내 주먹으로 한 대 맞아볼래? 안 죽은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교회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맘교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은 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슨 뭐 복을 받고 뭐 이것도 복이잖아요. 바른 복음을 아는 것도 복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 펄떡거리는 그 자아를 죽이려고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왜 자꾸 예수님 그 피를 자꾸 이렇게 페인트 칠만 하려고 그래. 자기 피예요. 그 자기 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이상하게. 저도 안 죽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유대인에게 욕 한마디를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새끼들아. 오히려 축복하잖아요. 이게 진짜 죽은 자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죽은 자예요. 저라면 되게 욕했을 것 같아. 야, 씨. 야, 이씨. 저는 아직도 안 돼요. 저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욕하면 저도 막 승질 나거든요. 저도 아직 덜 된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아유, 이런 불쌍한 것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 아직 덜 죽었어요. 자꾸 팔딱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는 것만 목적으로 오셨으면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에게 주실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우리 보고 십자가 지래요. 너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만 위해서 오셨으면 십자가 죽으란 말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네는 그냥 편히 살아. 이러면 되는데 죽이는 것도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구원은 반드시 죽은 자에게만 필요해요.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도박에서 도박 중독에 걸려 있어야 여기서 건져내는 게 필요하지. 도박 중독도 아닌데 건져내는 게 왜 필요해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 아닌데 알코올 중독을 끊어내는 게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 요셉은 구덩이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애굽으로 안 팔려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안 팔려가. 요셉이 막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그러고 내가 형들 다 1억씩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안 팔려가. 버둥거리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자꾸 피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견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견딜 생각을. 내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어떤 또 나의 인생을 또 이렇게 설계하시나 하고 이것을 견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피할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요. 요셉은 반드시 구덩이에 빠져야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견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애굽으로 팔려가는데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맘교회가 보통 이제 저희 안사람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뭐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시즌 3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즌 3. 이게 아시는 분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뜻으로 이해합니다. 낙관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거든요. 대구로 대학을 다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공부를 마치고 방학하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교인들이 원래 있던 교인들이 없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즌 3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세상은요, 다 이렇게 학연, 지연, 뭐 이런 걸로 우리는 살아가요.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말교회도 시즌 1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 스스로도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실패를 경험하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시작한 거죠. 저도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등 떠밀려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어쩔 수 없이 하라고. 그러니까 모세처럼 전 말도 어눌하고요. 발음도 잘 안 되고요. 아직도 저는 남 앞에 서는 게 부끄럽고요. 막 그러다가 섰어요. 어쩔 수 없이 섰어요. 그랬는데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말씀을 세웠나 모르겠네. 네, 있네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었고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왜 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하나보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지? 나 왜 안 되지? 그래도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전했는데 왜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 왜 안 듣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모습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두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용두삼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도행전 보면 막 베드로가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막 그래요. 막 난리가 나. 그런데 사도행전 끝 부분으로 이렇게 가면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압송되어서 아주 쓸쓸하게 전도하면서 끝나요. 쓸쓸하게. 그럼 뭐죠? 앞에는 막 거대했다가 나중에 가면 막 형편없이 되잖아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교회 그러면 막 목사님이 여기서 막 기도로 새벽마다 기도를 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힘이 창대한 것처럼 처음에는 뭐 지하 교회에서 막 몇 명 없이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로 성장했다. 이게 보통 교회들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어느 성경이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어느 성경이? 다 용두삼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될 것 같고 그럴듯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면 점점 작아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 보면요. 선지자들 그렇게 뭐 대단하고 훌륭하고 대접받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욕먹고 얻어 터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힘의 원리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시즌 1 때 그것을 제가
남지 않은 성도들과 뼈저리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즌 1 때 지역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한 2년을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복음을 저 혼자만 전하잖아요. 저 혼자만 전해요. 야, 그러니까 성경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외롭게 결국은 2년 동안 잘 놀다가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한 방에 다 흩으시더라고요. 한 방에 다 흩으셨어요. 뭐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도 있어요. 뭐 이우리 집사라든가 김종락 집사님이 시즌 1 때부터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서 시즌 2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지연에다가 학연까지 보태지고 그다음에 복음적인 분들이 그때부터 한두 분씩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시즌 2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학연의 지역에다가 이제 그 학연을 갖고 있는 우리 동창들, 뭐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아시겠지만 얼마 못 가서 한 1년 반 뭐 그 정도 하다가 또 한 반 정도가 또 이렇게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시즌 3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역사와 주맘교의 역사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가 끝나면 이제 스데반은 돌 맞아 죽고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고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뻥 터져요. 그리고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런데 설교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변변치가 못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아담과 하와 노아는 건너뛰고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를 먼저 해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팔았다. 이 말씀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향해 일부러 찔림이 있도록 했던 말이에요. 일부러 들으라고. 너네들 들으라고. 너네도 요셉의 형들처럼 팔았다 이거예요. 예수를 죽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는 앞으로 쭉 보시겠지만 그야말로 살인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살인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살인적입니다. 우리는 늘 7장 말씀을 보면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이해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이 듣기에는 어마어마한 살인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에게 독서를 퍼부은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설교에는 당신들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 공회원들, 너네 바리새인들 그래도 하나님이 너네들 사랑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말씀이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7장 51절에 가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 부분이 나오거든요. 결론 부분. 이때 이제 독서를 퍼붓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설교가 굉장히 순화된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1절에 보면 조금 이제 좀 각색을 하면 너희들 귀때기에 응?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이 귀때기에 할례라 받아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너희 귀에 할례를 받으래요. 할례는 남자들이 거기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귀때기에 할례를 받으래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 들으면 아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굉장히 무례하고 쇼킹한 얘기예요. 귀때기에 할례나 받아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스테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도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예? 도대체 복음을 알아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귀때기에 깃밥 좀 파. 깃밥을 좀 파고 좀 말씀을 들어. 막 이러면 여러분 막 화나잖아요. 근데 스테반이 그런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귀때기에 할례를 좀 받아라. 왜 못 알아듣냐? 그러니까 너희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너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요셉을 죽인 형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가 요셉 죽인 형들이야. 사랑하는 동생을 너희들 자존심 때문에 죽였잖아. 너네들 자존심 때문에 솔직히 예수 죽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선지자들 다 죽이고, 선지자라는 선지자들은, 좀 뭔가 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여버리고, 이제 그 예수까지 오셨는데, 성육신하신 그 예수까지 오셨는데, 그 예수까지 너네가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스테반의 입장에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깃밥을 파야 돼요, 우리가. 귀때기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주만교회 시즌4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또 있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남기를 바랍니다. 예. 늘 우리는 믿음 없음을 돌아봐야 돼요. 믿음 없음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가치 없다 여기면 그게 십자가라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가치 없다 여기면 십자가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버리는 건 뭐 당연하고 가치 없다 여기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요. 사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천대를 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도 천대를 받아요. 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교회도 시즌 3까지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천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노는 게 좋아. 교회라고 이게 차렸으면 같이 즐겁게 놀아야지. 그렇잖아요. 뭔가 행사하고 뭐 하고. 우리 오 집사님 그러더라고. 오신 지 한 2년 되셨죠? 2년 가까이 되셨는데 뭔 놈의 조그만 교회에 그렇게 행사가 많냐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들이 뭔가를 자꾸 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아.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한 5년을 그냥 끊임없이 그냥 뭔가를 자꾸 하려고. 왜? 복음 가지고는 천대를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막말로. 복음 전한다고 여기 진짜 한 명,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 앉혀놓고 계속 복음 전해. 10년, 20년 계속 복음 전해. 어쩔 가요? 그거 뭔가라도 해야지.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이 시대는 복음을 천대받는 시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싫어합니다. 성도들도 싫어해요. 성도들도 복음보다는 우리 놉시다. 교회 가면 뭔가 재밌고 즐겁고 뭔가 행사하고 이런 거 합시다. 물론 필요해요.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도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면 저 역시 5년을 떠들고 있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이 없다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전히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어서 복음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의 종교적 만족을 구하고 싶어 하지 복음 듣는 걸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체포한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 듣는 게 싫은 거예요. 야, 스데반 설교 너 재미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설교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설교가 아니고요. 최후 변론이에요. 최후 변론. 재판 중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봐. 이거예요. 그때 이 자리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망설임이 없죠. 스데반은.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복음을 똑바로 전합니다. 전혀 망설임 없어요. 오죽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처형해버려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그러니까 세상은요,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돌을 집어 던질 만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론이 끝나면, 스데반이 이 변론이 끝나면 이제 사형될 것인지, 아니면 무죄가 될 것인지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미 그 로마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당시는 사도는 아니죠. 그냥 사울이죠. 사울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옷을 맡아두고 있어요. 옷을. 이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법권이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법권.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그러니까 그 당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건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그 법은 로마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왜?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인물이 뒤에서 옷을 맡아뒀고 그 사법권을 가지고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수틀리면 저 녀석 죽여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복음을 똑바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똑바로 전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똑바로 전하니까 죽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정죄하며 전하기 때문에 살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기분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 바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혈통과 형통 때문에 그랬습니다. 혈통, 그리고 형통.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혈통,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거라는 형통,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러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나의 혈통과 나의 형통이 있는데. 그 마음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럴 것 같죠? 네, 똑같이 다 갖고 있어요. 나 예수 잘 믿는다라고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누가 자기한테 너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죽인다고 생각 안 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성공시켜 줄 것이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혈통과 형통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그걸 부셔버려요. 그거 아니라고. 근데 복음이 오면 우리의 자아가 다 갈기갈기 찢어지잖아요. 다 찢기잖아요. 자기 부인시키고, 야, 너 자기 부인 해. 십자가 져.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뼛속까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저도 29년을 신앙생활 했거든요. 29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복음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나는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이들이요, 성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대한 가치. 그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한다. 복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고. 응? 그러니까 복 받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복 받는 존재가 나.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계신다. 그 성전은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 우리만 들어갈 수 있어. 우리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야.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야. 유대인의 혈통 안에, 형통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한다. 이런 헛소리가 난무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결국 그 테두리 안에 목적은, 주체는 나예요, 나. 내 인생, 내 예배, 내 성공. 이 주체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혈통적 형통 때문에 이방인을 배척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성령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돼서도 여전히 할례 문제 가지고 싸워요. 그 뭐야? 그 알량한 자기들의 형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대주의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분들은 뭐 이스라엘 성전이 이제 앞으로 회복되고 뭐 거기 뭐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거기가 뭐 회복된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십자가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이해하는 거예요. 나로. 나 자신으로. 아직도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거죠. 여전히 뭐예요? 성전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 사상 그대로 성전 회복될 것이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의 공회원들 모두 이 돌을 들고 있는 이들은 전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의 첫 설교가 뭐예요? 첫 설교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보면 아무 감흥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와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와야 되잖아요. 유대인의 선민사상은 다 그거였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설교하냐면 하란도 아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출발한다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승질 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방에서부터 오신대요. 그럼 뭐예요? 선민사상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와, 우리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였어? 야,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방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우리에게? 와, 우리 아니었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독한 설교였냐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스데반은 그 혈통을 다 아주 명쾌하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복음은 없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버린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개로. 그런데 너희도 개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부터 출발해서 온 개들에 불과해. 너희들 선민, 혈통
하나님 입장에선 너희들도 이방인이고 너희들도 다 개야. 이렇게 스테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 이 말씀이 너무 저는 이게 머리 띵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죠. 나 예수 잘 믿고 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큰아들한테 가라고 하니까 가겠소 하고 안 가. 큰아들은. 근데 작은아들은 안 간다고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죠. 그래서 그 작은아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네, 말씀을 생략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큰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다. 나는 하나님과 형통한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게 다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나는 예수님께 예배 잘한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뼛속까지 지금 이 사고에 빠져 있어요. 이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사석에서 이제 다른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말기 암 환자와 다를 게 없어요. 영적 상태가 그래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암담해요. 목사인 저도 이 사람하고 10분만 얘기해 보면 와, 이 양반을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마치 그 교통사고 심하게 나거나 아니면 뭐 7층, 8층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막 이렇게 사고 난 분들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셔졌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수술해야 될지 암담할 수 있잖아요. 이 의사들이 볼 때. 엑스레이 딱 찍었더니 뭐 다 전부 깨지고 막 어디서부터 손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봐요. 실제로.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할 거 없어요.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예수 잘 믿고 있대요. 어떤 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교회보다 더 작은데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대요. 그 어떠냐고. 어떻길래 신앙생활 잘하냐고. 우리 교인들은 다 단합이 잘 된대. 단합이 너무 잘 돼가지고 뭐 교인들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전화해가지고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한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한대.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다 감사하고 또 지나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다 전화한대. 최 집사님이 무슨 문제 생겼다고. 우리 다 모이자고. 모여가지고 또 새벽에도 뭐 밤에도 막 기도한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흩어진대.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 잘 믿는 거 맞습니까? 저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부 하나님을 자기 문제나 해결해 주는 존재로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지금 119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 영적 빈혈 상태를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자반 강의부터 들어보시라고 얘기를 할 말밖에 없어요. 창세기 강의 1탄부터 들어보시라고. 제가 볼 때는 완전 만신창인데, 와, 이분들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닌데 본인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볼 때는 야, 이것들을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내가 암담하다. 그러니까 7장의 설교가 그렇게 긴 거예요. 네? 지금도 설교가 길잖아요. 이거 어디서부터 손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불자들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절에 가서 불공 드려요. 그렇잖아요. 절에 가서 불공 드려요. 우리보다 불공 더 잘 드려요. 그리고 문제 해결 받았다고 영광 돌려요.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전부 문제 해결로 도구로 종교 생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많을 거예요. 정말 답답해가지고 이건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히려 바른 복음을 들으면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분노를 합니다. 오히려. 그거 아니라고. 아니 모여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문제 해결받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거 아니라고. 왜 하나님한테 복이나 달라고 기도하고 있냐고. 그거 아니라고. 설명하면 화내요. 여러분 스데반 설교를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분노하는 것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분노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3000배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100일 기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1000일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 1000번째 예물 때문에 절에서도 1000일 기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절에는 100일 기도거든요. 근데 1000일 기도라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지 어떤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나의 소원 성취 이게 뭐예요? 다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그런 거 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미 나는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라고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 삶이 이제 형통한다고요? 아니요. 이제 실패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패배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경험해내야 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까지 다 그런 실패로만 살았던 분도 계시고요. 근데 결코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전하는 그 예수를 믿으세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전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 안 되고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를 들으세요. 스데반 설교의 어느 부분에 지금 한국 기독교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글자도 없어요. 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아니면 전부 쓰레기로 취급하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